사무엘상 18장 말씀인데요. 그를 사랑함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울도 그의 딸 미갈도. 자, 오늘 18장 말씀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1절 말씀이 시작되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싸우고 돌아오니까 그 모습을 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는 왕자죠. 그 왕이 될 왕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골리앗과 싸움을 볼 때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돋우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했어요. 이스라엘 군대 이름을 모독했는데, 그 모욕해도 나가서 싸울 자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누구도, 장군들 중에 누구도, 총사령관도, 그리고 이제 그 사울왕도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령관 아브넬 정도는 나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넬도 나가지 않았고 사울왕조차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골리앗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음이 쉽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죽음 앞에 있게 되면은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들이죠. 죽음을 준비된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모욕을 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를 세우신 그 만군의 여호와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는 죽여야 돼. 죽이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다면은 골리앗은 죽여야 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역설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보다 골리앗을 더 두려워한 거죠. 그들은 여호와보다 죽음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이 75세에 부르신 아브람, 이 세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무려 24년 동안의 그런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5세에 불렀던 아브라함을 99세 때, 24년이 지난 99세 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5세에 주셨던 그 복의 약속을 그 99세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100세 때, 이듬해 그 다음에 100세 때 이삭을 주심으로 자손의 복을 이루시고, 또 나중에 땅의 복을 이루시고, 선자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복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다윗이 소년이요 목동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군대 싸움에 나가지 않은 거죠. 그는 또 목동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형들은 다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또 의미합니까? 그의 형들도 그 누구도 나갈 자가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새가 가서 이제 이 먹을 양식을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거라, 그렇게 하니까 전쟁터에 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거인이요, 나면서부터 용사요, 장군이요, 싸움에 능할 뿐만 아니라 완전 무장했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블레셋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점이 없는 완벽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그런 상황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답이 나왔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거고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에요. 이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죽음을 내가 각오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골리앗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아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오니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짧게 말하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싸움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이 비무장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네?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그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가지고 재고 자기 목자의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갔어요. 목자의 복장으로, 비무장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5개를 예비했지만 1개면 좋겠어요. 그 물맷돌이 이 투구 밑에 있는 골리앗의 이마를 깨뚫어 버려요. 넘어져 버리니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찔러 죽이고 목을 뱄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사울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서 놀라고 칭찬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울 왕의 아들이요 왕자요 앞으로 왕이 될 왕의 후계자인 요나단이 그를 시기 질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이게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니까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왜냐하면 전쟁에 싸우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도 싸움에 능한 장군이었고 대승하고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0배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전적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다윗을 미워하고요. 결국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돼요. 2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는 동굴에 숨고 광야에 가서 숨고 항무지에 가서 숨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에는 이제 숨을 곳이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싸웠던 그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한테 망명해요. 가면 죽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원흉이잖아요. 블레셋은 원수잖아요. 다윗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드의 왕 아기스한테 망명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원망 불평 불만 나와도 괜찮잖아요.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 변화도 없고 여전히 나는 소년이요 목동으로, 그 어렵고 힘든 목동으로 살았어요. 위험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가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싸워 이겼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가 뭐 있습니까? 나는 가서 전쟁했고 원수 대적들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가 도망자 신세에서도 원망불평불만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곳이 없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랬겠죠. 성형 군자도 이 정도 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방법이 없으니까 가대한 아기스에게 망명합니다. 그래도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비틀비틀 춤을 추면서 미친놈, 미치광이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신하들이 미친놈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왔지. 죽을 줄 알고 왔겠느냐. 여기까지 멈추고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그의 키와 용모를 이미 버렸노라. 너는 키와 용모를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나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셔요.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깨어서 드리는가를 보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시죠? 우리 주님은 더 잘 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자가 된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고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데, 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나의 중심을 보실 때,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 아들아 딸아 내 자녀야, 그래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 잘한다 잘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여호와께서는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사람은 목사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는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심을 보시고 그때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에게 그때그때마다 여호와가 돕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나를 돕는 여호와의 은혜가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 풍파가 나를 뒤덮으러 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셔서 여호와의 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돼.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예요. 변화될 때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내 생각도 내 입술도 내 행동도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더 나아가 사람들 보기에도 주님 보시기에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 달라졌네. 무슨 일이야? 왜 그렇지? 아, 그렇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게 진정한 전도 아니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저 사람 똑같네? 아니 더 심해졌네? 그러면 그렇지. 상황이 안 되니까, 환경이 어려지니까 드러나는구만. 다 똑같아. 믿는 게 별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요나단이 사랑하고요, 나중에 사울왕이 죽이고자 하잖아요. 왜냐하면 왕을 지금 위협하잖아요, 사울왕을. 그러면 이 요나단이 생각할 때 자기가 왕이 되는데 가장 위협을 주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제거해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걸 알려주고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줘요. 그리고 왕이 될 자는 내가 아니고 바로 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내 위치를 사수하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저 천국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저 천국이 나의 참된 소망이고 나의 참된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게 살아가잖아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돕는 은혜를 힘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돕는 은혜와 전혀 무관하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지금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절만 읽었지만 어떻게 해요? 사울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러죠?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 그리고 아내로 사울의 딸 미갈을 줬는데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그 답이 뭔지 아시면, 왜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 줄 아세요? 왜 사울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다윗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의 아내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수 대적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해하고자 하는 자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상황과 환경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도 그를 사랑하고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더라. 근데 그 다음에 또 정반대 이상한 일이 생기죠.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는데요, 그 다음에 사울이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을 두려워했대. 근데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 다음 줄 말씀. 오, 잘했어. 골리앗을 싸우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다윗을 높이잖아요. 자기도 사랑했는데 아니 요나단도 사랑하지, 자기 딸 미갈도 사랑하지,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아, 내가 지금 왕인데 이 왕위를 위협할 인물이로 생각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뭡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욱 2번이나 말했죠. 두려워했대요. 2번이나 더욱 두려워하여 결과 어떻게 됐어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촉발이 뭐예요?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춤추고 노래하니까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죠, 불에. 그래서 그 이후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싸우고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래 약속한 대로 딸을 주마 했는데 안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딸 미갈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결혼 예물을 지참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을 왕이 원하신다 이렇게 전해요. 사람을 죽여야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죠? 피부를. 근데 100명을 죽이고 하라는 거. 블레셋 진영에 네가 가서 100명을 죽이고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죽는 거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가서 표피 200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미갈을 아내로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칭찬하면서도 두려움이 생기고 막 마음이 왔다 갔다 교차하고 있는 거죠. 그죠?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게 계속 굳어지면서 평생 대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네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은 여호와께서 주신 마음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준 거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 간격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내 믿음이 연약한 거죠. 아니면 내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반증이에요. 반대 증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지금 흔들고 있구나. 영적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마귀가 나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은 참된 평안과 기쁨이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아멘. 이런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분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의 말씀처럼 돕는 은혜를 베푸시되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하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싸워 이기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 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답을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사울을 첫 번째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이방 나라처럼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왕됨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한탄하죠. 그래서 니가 한번 해봐라. 그러고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나 사람들이 택하여 세우나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음에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왕은 통치만 해야 되는데 제사의 직무는 제사장이 해야 되고 선지자의 직무는 여호와께 말씀을 들은 선지자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이 약속한 정한 이래가 돼요. 7일 안에 오겠다고. 근데 이래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아.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은 7일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떠나가는 거야. 전쟁터에서 흩어져. 그리고 블레셋군은 코앞까지 와서 진을 쳤어. 일촉즉발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려요. 딱 제사를 끝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요. 왕이여 이거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회개치 않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내가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합리화하죠. 아니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코앞까지 와서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왕이 순종하였더라면 여호와의 왕위가 계속되었을 것이니와 여호와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으므로 이제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이제 아가강 아각 있잖아요. 아각 이 아각을 아말렉을 치는데 아말렉의 왕 아가강까지도 다 죽여야 돼. 왜냐하면 아말렉을 진멸해서 다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가 가득 차고 넘쳐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회개치 않고 그 기회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완전히 쳐서 다 진멸하라 그랬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 아각이라는 왕, 그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요. 그래야 자기가 딱 가서 권위가 쓸 거 아니에요. 왕이 내 밑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전쟁의 승리자. 그리고 짐승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짐승 중에
좋고 아름다운 것은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어찌미니까 삼위선지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말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좋은 것으로 재물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결정적인 말을 하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요나단의 마음과 미갈의 마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돌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의 아내된 미갈도 다윗을 사랑해서 요나단만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알려주고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딸 미갈도요 사울왕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숨겨주고요 그 다음에 창에서 줄을 달아서 이렇게 매달아서 도망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해요. 성경 이후의 말씀 보면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똑같은 본문을 전하지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한계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기도하옵나니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 지금 현재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머물러 있고 상황은 더 악해지는 거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능하신 그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능력이 많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여호와께서 알았다 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영육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여호와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나는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말씀에 승리하셔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귀담아 들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은 기적의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예배에 승리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육간의 결박을 다 풀어주십니다.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기도하여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